구약성경 36쪽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싯디나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서로 돕고 사는, 협력해서 서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쟁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경쟁 사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너와 비교해서 내가 반드시 이긴다는, 그렇죠? 이겨야 승리할 수 있고 이겨야 살 수 있고 이겨야 넉넉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직장 같은 동료로 할지라도 내가 먼저 승진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우리가 보기가 쉬운 것이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정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어떻습니까? 누가 더 주님 우편에 누가 좌편에 서게 됩니까? 우리 아들 써주십시오. 이렇게 의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경쟁사에서 나도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아주 피 튀길 만큼 열심히 살아서 남들보다 출세하고 그 후에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에 대한 갈등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 월급이 다른 사람보다 작기 때문에 어떻게 아껴서 쓸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에도 손을 대게 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는데 어느 정도 순종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났더라.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떠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떠난 것이죠.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실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흉년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말이 없었죠. 근데 이게 흉년이 드니까 이 애굽에는 그때 흉년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자 딱 결단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갈 바를 알지 못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애굽에 내려가다 보니까 다 좋은데 자기 와이프를 보는 순간에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뭐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내가 볼 때 너무 아름다우니까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데 혹시라도 애굽 사람들이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부부 사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그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바로 왕이 이 사라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죠. 그래서 이 바로 왕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아주 창피한 이 수모를 당하면서 많은 재물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보호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26장 1절에도 보니까 동일하게 이삭의 때에도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으면 믿음의 사람이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순간에 자기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볼 때 우리가 믿음의 가정 가운데 성장했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그 가문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계승하는 것, 그래야 축복의 통로로 복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랄이라는 이 땅에, 블레셋 땅에 머물렀는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말하는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은 구미가 땡기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내가 너 축복할게, 너 이 말 들어, 이러면 구미가 땡기시겠죠. 그래서 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다른 점은 물론 약속의 땅, 자기가 거주하던 땅에서는 움직였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둘 다 약속의 땅에 그 자리에서 흉년을 맞이하고 돌파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고 하나는 그랄이라는 곳에 멈춰 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냥 이곳에 멈춰 있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십니다. 3절로 4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 때보다 더 구체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시로 왔지만 하나님의 이 복이 저절로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교회는 나는 모태신앙이다라고 말하겠는데 여러분, 모태신앙이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불신자 가정 가운데 정말 내가 처음 예수를 믿어서 1세대의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는 훨씬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이 부모들이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교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으면서 태중에서부터 있던 아이가 출산하면서 부모들을 따라서 교회를 출석합니다. 어떻든 좋든 싫든 간에 아주 어렸을 적부터 어떻게 보면 유치부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좀 빠른 아이들은 유치부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침례를 주는 것은 적어도 초등부 때 우리가 침례를 주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책이나 이런 곳에 보면 한 5살이나 6살 먹은 아이들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들을 종종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인격적인 주님을 모두가 다 만나냐? 예를 들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어떤 집사나 이런 가정 가운데 성장한 아이들이 기회는 먼저 주어지지만 모두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교육하고 함께 훈련하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믿음의 흔적을 남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아이들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어떤 때 제가 이 감사헌금의 제목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 기도 제목을 쓴 것을 보면 참 웃고 푸기도 하지만 그 진실한 이 내용들을 보면 이 아이에게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가
기도해 주기도 하는데 말이죠. 이런 부분을 보면 불신자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아주 유익한 시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모 세대들이 교회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 이외에 가정 가운데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거룩합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입술을 잘 파수꾼을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말을 잘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치부를 전혀 드러내지 않죠. 그러니까 위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집에 가면 갑옷을 벗고 위장의 가면을 벗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원 스타일대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거룩한 입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할 때는 아주 말을 아주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하는 것 같고 굉장히 공손하게 말하고 있지만 집에 가서는 나온 대로 말하잖아요. 어떤 가정 가운데는 동물농장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동물농장도 애미는 없고 다 새끼예요. 이런 그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중적인 부모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성장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대속하셨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얼마나 기억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이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처럼 누이라고 말하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결국은 무엇인가 아비멜렉으로부터 망신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이 환경을 피해 나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환경을 조성해서 어떤 문화라든가 어떤 삶의 모든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함께 사는 세상인 것이죠. 직장이든 마을이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도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들과 신자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고 한 마을에 집단적으로 사는 경우는 특히 드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환경이라는 것, 이 고난의 이 과정, 이 시련의 과정들을 피해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난과 이 시련의 때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은 선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직면하지 못하고 피하기 시작하면요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고난과 직면하기를 두려워서 피하기 시작하면 평생 피곤하고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이 삶에 매여서 살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죽겠다라는 말을 수없이 하는 것이죠. 수없는 이 좌절의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산 증인의 삶을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은 부정적이면서 굉장히 열등의식이 많고 아주 낮은 자존감 가운데 살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전능하시며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하려고 하지 말고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발의 등불이 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은 바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손잡고 나아갈 때 승리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를 하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요.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부딪힐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도망간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게 도망가면 나중에 언젠가는 더 큰 산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등산할 때도요, 처음부터 막 높은 산을 절대 정복하지 못해요. 작은 산부터 정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육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제 몸에 익숙해지면 더 높은 산들을 우리가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산을 정복하는 이런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무슨 타산같이 높은 산 앞에 나를 직면시키지 않습니다. 작은 시련, 어떤 환경, 이 역경, 이런 가운데 딱 부딪혔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하신단 말이죠. 너의 믿음의 분량이 얼만큼 되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체가 연약할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피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안에 아주 작은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까? 이런 그 불신하는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절대 부딪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블레셋에서 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사울 왕이 다윗만 못해서 전선에 나가서 1대1로 붙지 못한 것 아니에요. 두려움인 것이에요. 어린 다윗은 사신 여호와 앞에서 자기가 경험한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나이가 작고 키도 작고 어리지만 만군의 사신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꼴을 나는 볼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만군의 사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장비를 갖춘 것이 아니라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대게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면서 나를 축복하겠다라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뒤로 물러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돌파하는 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나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정말 이것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 흉년의 때에 이삭이 피할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근이 들었는데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곡식을 심어도 수확을 거둘 수 없는 이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런 분들이 종종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이 이제 흉년이 드니까 바로 모압 지방으로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아주 쓴맛을 보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움직인 이삭에게 어떻게 하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이 땅에 거류하라고 말합니다. 머물러 있어라. 애국으로 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라고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거류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환경이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흉년이 끝나고 비가 내리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옛날이 지금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기예보 이 앱에 들어가면요 실시간으로 비가 몇 프로가 오고 몇 시에부터 몇 시까지 몇 미리 정도 쏟아진다는 것까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살 때는 말이죠, 어렸을 적에 비 오고 안 오는 거에 대해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일기예보보다도요 할아버지들이 그 곰방대 긴 대에다가 이 지갑에서 담배를 이렇게 누르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거 좀 있으면 비가 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비가 와요. 그건 뭡니까? 경륜인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경륜에 따라서 이 선조들의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선조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다음 후세들이 경험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실 내가 말하는 곳에 거류하면 멈춰서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의 기근을 감당케 하시면서 돌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과 역경의 환경을 넘어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결정과 이 삶의 주권을 자신이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자꾸 실망하고 실패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거류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축복이 한 4가지 정도가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세 번째는 네 자손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창대케 되리라,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자손으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고 내 자녀들을 축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바로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고 모든 인류의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까마득한 것 같고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무엇을 성취하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과정 한 발짝 한 발짝을 같이 하시면서 보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그것으로 해서 내 당대 아니면 내 다음 세대에 반드시 축복의 문을 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신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이 축복의 도구로 세우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세상 이 돌아가는 대로 세상 물류를 따라서 우리가 휩싸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주님 안에 두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동하시는, 움직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이 복이는 적당히 나는 것은 없습니다. 대충이라는 것은 없어요. 신앙생활 적당히 해라. 전 이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상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실망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부모들이 학생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금 공부할 때이기 때문에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이 시간들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특히 시험 시간, 시험의 때가 되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죠. 학원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야, 지금은 중간고사야. 지금 기말고사야. 너 어딜 가려고 그래? 시험 잘 치러야 너가 진로가 확정되지. 예, 눈에 보이는 건 그렇죠. 예, 학원 가고 방콕하고 밤을 새우고 시험을 치르고 좋은 점수 맞아야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를 그 시험이, 그 성적이, 그 대학이, 그 직장이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직장, 아주 잘 나가는 곳에 가면 부모들에게 효도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먼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세대의 열방 가운데 어떤 리더십을 갖기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기도한다면 좀 더 멀리, 좀 더 큰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니까? 내 육체와 내 환경과 내 물질과 내 자녀들의 현재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싸움입니다. 이건 영적 전쟁인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중등부를 맡았을 때 이런 부모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계속 결석을 해서 제가 찾아갔죠. 안수 집사였어요. 집사님, 아무개를 교회에 보내시죠. 토요일 날 보내셔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 훈련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안수 집사님께서. 전사님, 내 아들 인생 책임지실 겁니까? 당신이 책임진다면 내 아들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전도사가 어떻게 남의 자식을,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그렇지만 이 아이가 지금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하지 않고 벗어나면 나중에 성장해서 머리가 커지면 세상적인 이론과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많이 이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오기가 참 힘들 겁니다. 그랬더니 그건 내가 책임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 대학 가고 직장 가면 내가 책임지고 출석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나올 때까지 그 아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을 봤어요. 아마 그 아이가 지금 한 50대 됐을 겁니다. 50대 이상 됐을 거예요. 얼마 전에 소문 제가 들어보니까 신앙생활 안 해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을 부모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곁에서 중보기도할 뿐이죠. 권면할 뿐이죠.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사님, 그때 전사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혼관도 믿음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기 좋고 자기가 출세할 때 유익한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런 차이점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끝에 가면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제가 온전하라, 완전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몸부림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지속적으로 이 세상은 나를 유혹하고 내 신앙 자체를 흔들어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둠의 영들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흔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그라를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두려워서 누이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셔서 오히려 아비멜렉이 전 국민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리브에게 손도 못 대도록, 생각조차도 못하도록 선포해서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케 하고 왕성하게 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흉년이 그쳤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흉년의 때에, 그리고 이삭은요 원래 농사꾼이 아니에요. 목축업을 하는 목축업자예요. 근데 땅에 곡식을 심었는데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땡기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다 흉년의 때 곡식을 심었는데 100배로 수확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짐승의 떼가 번성해서 얼마나 큰지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를 막 존중할까요?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저것 봐라. 남의 땅에 와서 내가 땅을 빌려줬더니 아니 곡식을 심었는데 어떻게 100배를 얻을 수 있지? 우리는 수확이 겨우겨우 먹고 살 만큼 떨어지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100배를 얻을 수 있는가? 그뿐만 아니라 짐승이 어떻게 이때에 창대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거부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질투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정도가 아니라 심히 많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갈 곳 없는 사람 붙여주는 시기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큰 복을 받은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뭐라고 말할까? 쉽게 얘기하면 방빼라는 식으로 너 이 땅에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꼴 못 보겠다는 것이죠. 우리 땅에 곡식을 심으면 100배를 거두고 어떻게 짐승의 떼가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너 방빼, 너 나가. 이 땅에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지만요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의 가정이 계속적으로 번성케 되거든요. 이 어떤 그 환경에 이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축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인 것이. 야 이거 잘못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겠다.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잠식 당하겠다는 이 두려움. 그래서 내쫓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장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임대를 받아가지고 식당을 경영하는데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대박인 거예요. 막 줄 서가지고 번호표 뽑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주인이 생각할 때 이거 봐라. 여기가 장소가 좋은가? 식당이 너무 잘 되는구나. 그러면 저 사람 내보내고 내가 식당 해야 되겠다 해서 주인들이 식당을 경영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커피숍도 그렇고 말이죠. 자기가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식당이라는 것이 음식만 만들어낸다고 소문나서 잘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맛이 다른 거예요. 맛이 다르면 절대 안 갑니다. 저는 그렇게 음식 맛을 잘 볼 줄은 모르지만요. 어떤 데 가면 일회용이 있어요. 이 집은 다시 오면 안 되겠다. 어떤 집은 너무 맛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자꾸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소개한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간다고 해서 밥 한 그릇 더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소개하게 돼요. 왜요? 너무 맛있으니까. 근데 주인이 경영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사람 어렵게 하는 경우가 바로 이 세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이루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삭이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이제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날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꿨기 때문에 다시 그 우물을 파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메꾼 우물을 팠더니 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의 목자들이 그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이놈 여기서 거주하는 거 아니야? 여기 완전히 뿌리 내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 우물은 우리 땅이고 우리의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그곳에서 이제 다시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이게 다툼이 있는 우물이라 해서 에색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물을 파면서 다툼이라는 것을 이삭이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가 이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면서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의 신앙관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떠나서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시띠라고 말하겠는데 시띠라는 것은
대적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그냥 목자들끼리 다툼으로 끝났는데 여기서는 서로 대적했다, 붙어 싸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자들이 붙어 싸웠지만 이삭은 그곳에서 자기가 그곳에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옮기죠. 옮기면서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봇이라는 말은 넓은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럴 목자들이 따라오면서 방해했고 우물을 빼앗을 때마다 이삭이 포기해서 장소를 옮기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참 이삭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 정도 목자들이 많아졌고 좀 번성했으면 붙어 싸워갖고 전투에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등신처럼 왜 자꾸 도망만 다니는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랄 목자들은 우물을 뺏는 데는 성공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성공하고 세 번째를 또 파는데 우물이 나오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두려움이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흉년의 때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 편이고 우리가 한 우물을 팠을 때 그 우물을 뺏었지만 저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을 때 그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야, 이 사람들에게 해코지 하다가는 문제가 생기겠구나. 반대로 이삭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그랄 골짜기라는 것은 계곡인데 이곳은 만약 비가 내리면요.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그랄 목자들이 막으니까 피했는데 세 번째 그 우물을 보면요. 굉장히 그 땅이 넓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랄 목자들이 그 우물을 뺏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은 뭘 경험한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은 내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방인들이 확증을 합니다. 어떻게 확증합니까? 28절로 2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편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여러분,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너는 복을 받은 자다. 복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산 증인이 되며 여러분이 복인이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우물을 파고 옮기고 할 때는 정말 사람들이 볼 때 그 목자들이 생각할 때 그랬을 거예요.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 축복은 받았지만 힘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도망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옮기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들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작은 골짜기가 아니라 이제는 점점점 더 나의 인생을 넓히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풍성하고 창대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 우리가 번성하리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삭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축복하셨으니 이제 내 삶과 우리의 가정이 번성하리로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주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번성케 하리로다. 아멘.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번성케 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번성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을 자꾸 환경에 매여서 좁게 보지 마세요. 제발 좀 좁게 보지 마세요. 자꾸 움츠러들지 마시고 넓게 펴가는 번성케 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자꾸 위축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막힐까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막히면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 그렇죠? 자꾸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막히죠? 왜 자꾸 내가 이 위기를 느끼죠? 왜 내 마음이 자꾸 좁아지죠? 내 마음이 왜 자꾸 불안하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런지. 여러분 사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생각으로는 했었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안 하는 거예요. 위축되는 것이죠. 사단이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내가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고 내가 살아서 육신의 장막을 입는 동안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고 주님의 언약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을 어둠이 어떻게 흔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골짜기에 여러분을 오늘 멈추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점점점 여러분의 인생을 넓히셔서 창대케 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부터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